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둘째 주이며 특별히 민족적으로 3.1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십자가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19일 1919년 3.1절 탑골공원에서 울려 퍼진 외침을 시작으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그날의 만세는 우리는 진실로 자주 독립 국민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요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거짓 평안보다 진실된 고난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3.1절은 진실을 위한 대가를 치르는 날입니다. 진실을 위해 고난을 치른 3.1절 운동의 결과로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 3.1절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독립정신의 뿌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받는 우리도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대비되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위선적 믿음의 행위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사이지만 때로 피하고 싶은, 그리고 때로는 피하고 싶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범죄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는 너무 준엄했고, 또 징벌은 너무 무섭도록 가혹하기에 마음에 멈칫해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만 설교가 부담스러운 것만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나와 같은 심정은 아니었을까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초대교회의 순전하고 늠름한 모습을 기록한 후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은 곧이어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모든 어두운 일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교훈과 징계가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사랑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질문이 들기도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절한 예를 들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각양의 질환으로 겁내기도 하며 두려운 수술을 받는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몸속에 암세포가 발견되었을 때 수술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 때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 이때 수술은 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결단입니다. 또 절개한다고 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또로 가혹한 징계는 건강함과 거룩함을 위한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고난의 대가를 치렀던 3.1운동의 깃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도전하며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결단하는 시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 속에서도 늠름하게 견디며 성장하고 성숙해 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된 앞장에 이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앞장은 4장 33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소유에 대해서도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졌고 그런 큰 감동을 주었던 바나바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등장하는 오늘 본문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양은 비슷한데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동사,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사탄의 전략은 외부 핍박만이 아니라 내부 위선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자기의 것을 감춘 것과 그에 대하여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의한 그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기서 감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령하고 감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을 몰래 감춰 놓았을 때 쓴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아간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은 신약에서 교회가 탄생하던 참된 공동체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시점에서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또 다른 양상, 알더라라는 말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추매라는 말이 횡령이라는 의미의 말이었듯이 알더라라는 원어의 의미는 은밀히 알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것은 뭘 암시하고 있느냐 하면 그 땅을 팔기 전부터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지고 협작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은 이런 협작을 하였을까요? 이 일은 앞장 4장 36절 37절에서 이 바나바가 받고 있는 이 칭찬과 교회 내에서의 그 지도자적인 입장을 불허한 나머지 종교적인 허영심,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한 의도적인 동기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동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전혀 강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것은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누리는 자들로 그 은혜의 반응으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긍휼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거룩한 나눔과 섬김의 능력을 사람의 칭찬과 교회 내 자기 위치를 갖기 위하여 감추며 드리는 형식적, 위협적 협작을 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은밀히 작당한 일이 베드로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3절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그들의 부부 협작을 성령을 속이는 일, 곧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는
엄중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내 사도의 위치를 잘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신성한 기관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교회의 대표인 하나님을 대언하는 베드로를 통해 일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땅을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듯 판 후에도 여전히 너의 권리대로 취급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 베드로의 반어법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강제된 일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개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전체주의나 전체주의를 부정하는 개인주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몇 곳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하듯이 초대교회는 약한 지체를 돌보고 살피는 사랑, 그 긍휼함으로 자신의 것을 드렸고 그리하여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유기적인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보이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동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속이려는 의도, 사람 앞에서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위선, 그것도 공모협작의 계획적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의 주제는 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실성,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예배자로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의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서의 진실성을 얼마나 갖고 우리는 이 거룩을 지켜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라 라고 합니다. 이는 그의 죽음이 충격에 의한 심리적 신경 쇼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베드로의 선언을 통해서 심판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에 보면 3시쯤 지나 3시간쯤 지나 그의 죽음을 모르고 들어온 아내 삽비라도 8절에 보면 이것뿐이냐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이것뿐이로다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을 답하고 있습니다. 교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헤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죄를 도모하였다는 것과 함께 여전히 위선을 고집하는 죄의 완악성을 여실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냐라고 징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부부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나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처방된 약과 운동으로 면역력을 길러서 회복할 질병은 관리하고 기다리며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나쁜 징후가
전염과 전이를 일으켜서 세포로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다면 아프고 괴롭지만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아픈 절제를 통해 나쁜 세포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의 징계는 교회 안에 이 뙬리를 튼 이 암세포 같은 위선을 초기에 드러내신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막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막 탄생하는 공동체였는데, 만약에 출발점에서 이 거룩의 기준이 무너지면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그 순간은 매우 아프지만 목적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징계는 한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게 한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주 새로운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그동안 모인 무리, 믿는 무리, 큰 무리라고 명령했던 것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이름이 명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 뒤에 명명되며 강조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처음 사용된 교회를 지칭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로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자발적 친목 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부르신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하게 하는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위선이 묵인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앞으로 교회의 헌신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쟁이 될 것입니다. 경건은 이미지 관리로 변질될 것입니다. 나눔은 자기 인정 욕구의 수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만족을 위해 누구를 제치고 누르고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만을 추구하는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긍휼과 정직,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제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룩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반응이 5절과 11절에서 똑같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도망치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깊은 곳에 경외심의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편안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거짓과 위선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에서 성령의 빛이 공동체 안에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는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많은 세대를 거쳐 복음을 전해온 115년의 역사를 가진 도심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지금도 거룩을 붙들고 있느냐? 지금도 거룩을 붙들고 있느냐? 역사, 전통, 프로그램이 능력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만약 목사가 거룩을 잃으면 설교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장로와 권사가 거룩을 잃으면 직분은 직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집사와 교사가 거룩을 잃으면 그저 버거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며 거룩을 잃으면 사익을 추구하는 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3040 세대가 거룩을 잃으면 자녀들의 신앙은 형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니어 세대가 거룩을 놓치면 신앙의 유산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으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말은 많은데 삶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 약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공중에 떠도는 먼지가 보이게 됩니다. 빛이 먼지를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이미 있었던 것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할수록 우리 안에 작은 위선과 거짓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정결케 하심입니다. 수술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이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미워하셔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거룩한 기준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고난을 선택한 3.1절과 십자가 앞에서 진실해지는 이 사순절기에 오늘 본문은 교회가 진실을 잃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을 잃으면 능력을 잃지만 그러나 거룩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은영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포근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장로님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성도들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숨기지 않은 교회, 빛 가운데 서는 교회, 성령을 속이지 않는 교회, 115년의 역사 위에 다시 한번 거룩의 기초를 세우는 교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배우는 거룩함을 잃지 않는 삶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직과 신실함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하여 유혹 앞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궁정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